네, 오늘은 마가복음 17번째 시간,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에게 왜 왕이신지, 그 왕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보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락단락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11장만 보려고 했는데 12장까지 그 의미가 이어져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구조는 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죠.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시죠.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 보고 다 쫓아내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보면서 익숙한 구조가 나옵니다. 뭐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 구조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자,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생각이 나서 예수님, 그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면서 죽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주했던 모습, 죽음. 이렇게 사이에 성전 정화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렇게 서기관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며 포도원 비유를 마지막으로 오늘 배열을 해봤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어떻게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5개, 6가지가 이어진 것 같지만 샌드위치 구조로 생각해보면 2-3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큰 맥락 안에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할 때는 단편적으로 딱 그 말씀을 보고 하니까 나귀에 타신 의미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하고 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도 많이 하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겸손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왕의 모습이에요. 자, 왕의 모습인데 어떤 것이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계시잖아요. 다른 때는 걸어 다니셨어요. 그렇죠? 걸어 다니시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건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피하고 다니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기적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러시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는 왕의 모습으로서 들어가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죠. 평소와 다르게. 왕으로의 권위로서의 입장을 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을 맞이하듯이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죠.
이제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베다니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뭐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렇게 사건이 있죠. 그래서 입성하신 후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십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면서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갔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전라도 남쪽으로 가면요. 무화과나무가 엄청 많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무화과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뭐 널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외진 곳에는 막 무화과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파는 곳이 있죠. 도로마다 막 무화과 파는 데가 있어요. 무화과를 사다 보면 어떤 이렇게 파시는 분들 이럽니다. 무화과 나무도 드릴까요? 하고 막 곁에 있는 나무를 막 꼽아주세요. 그처럼 이제 전라남도에는 막 흔하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무화과 나무 보면은 뭐 잎사귀들이 있고 그 사이에 열매들이 이렇게 있죠. 잘 익은 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파란 무화과도 있고 잎사귀가 많이 있죠. 잎사과 사이에서 이제 무화과를 찾으시는 거죠. 배가 고프시니까.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가서 보시는데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가 언제 나오죠? 자,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언제 나오죠? 네, 한참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쵸? 때가 있어요. 때가. 과일도 다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이제 곧 있으면 귤이 나올 거고 귤철이 지나고 뭐 봄이 되면 딸기가 나올 거고 딸기철이 끝나면 뭐 여름이 되면 참외 수박이 나올 거고 또 끝나면 사과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다 때가 있잖아요. 과일마다 나오는 때가 있고 제철 과일이 있죠. 그렇죠. 뭐 요즘은 하우스에서 길러서 어느 때든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철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나무를 살펴보셨을까요?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가 아닙니다. 뭔가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때가 없는 때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세요. 그리고 없으면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열매가 없는 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에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예수님 잘못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잘못이라고 말하긴 좀 그러시죠? 네, 그래도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죠? 예수님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제자들이 들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이 말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주예요. 저주. 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이 저주가 올바른 건가요? 때가 아닌데, 그쵸? 때가 아닌데 이 저주가 과연 올바를까요? 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말씀을 읽으면 항상 이상했어요. 예수님이 왜 혼자 괜히 배고프다고 성질을 왜 무화과 나무에다 내시나, 왜 저주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성전으로 가시죠. 오늘 수업에 벌써 절반이나 한 거예요, 거의. 그쵸? 두 가지 사건이 지나갔어요. 자, 근데 앞에 있는 사건은 뒤의 사건을 위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사 또 성전에 가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부터 할게요. 성전에 왜 모이죠? 우리는 성전에 예배당에 가는 이거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 당시에 예배는 다르죠. 근데 우리랑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쵸?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제일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더 철저했겠죠. 그렇죠. 이 제사를 철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물로 제사를 드리든지 순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자,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거의 정결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드리는데 어떤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자, 돈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적은 자라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으로? 정결한 것으로. 예물이 꼭 소가 아니어도 돼요. 염소여도 돼요. 돈이 없는 자는 비둘기여도 돼요. 그쵸? 근데 단 한 가지 조건 뭐예요? 정결한 것으로. 자, 제사를 드리는데 일단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그때 성전을 누가 지어줬죠? 지난 시간에 전에 헤롯이 지어줬잖아요. 그쵸? 헤롯이 성전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오잖아요. 그럼 동물 살 시간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한 가지 허용한 것이 있는데 돈으로 제사 대신 제물 대신 돈으로 드려도 됐어요. 단 그 당시의 돈은 어느 나라의 돈인가요? 로마 시대. 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그래서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전이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자, 하나님을 위한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 가이사의 초상화가 있는 것 그건 정결하지 않다. 로마 지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성전을 위한 동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성전에서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환전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부터 동물을 다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동물들을 사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동물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동물이 정결한지 안 정결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이 동물은 정결한 동물입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권이 있는 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 팔면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를 내주는 게 단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허가 내주는 결정은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죠. 그렇죠?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처음에는 심사를 하고 정결한 동물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특례가 되고 그 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권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권을 누가 취하게 되죠? 자, 먼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권을 가지게 되죠. 그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뇌물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은 그 뇌물을 취하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냄새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집인데 이득을 취하는 자리가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속는 자리가 되고, 속이는 자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그럼에도 율법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율법은 온전하게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지켜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전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쫓게 되신 것이죠. 자, 아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 성전 안에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가이사가 그려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을 들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히 만든 동전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동전이 싸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어떤 이권인들이 있었겠죠.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 아까 또 동물을 파는 자들, 뭐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 막 이런 자들,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다 쫓아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엎으시면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자 이제 어떻게 하셨죠? 자, 잠시만요. 다 쫓아내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권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합니다. 근데 죽이지 못해. 왜? 무리가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교훈을 놀랍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 생각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자기의 이익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취했던 이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를 예수님 말을 듣고 그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한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 인정하기 싫은 거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깨지기가 싫은 거예요. 자,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율법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정결한 동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이제 로마의 동전을 보다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전, 동물 이런 것들로 하기 위해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방법을 깨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만든 관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습들은 나중에 무엇으로 굳어지면 마치 율법인 것처럼 굳어집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 관습들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든 관습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커져서 지금 있는 것처럼 더 잘못되고 더 냄새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데도, 변질되었는데도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이 해오던 것, 처음 받아들였던 걸 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니면 다른 데서 에스카레이터를 탈 때, 에스카레이터 탈 때 어떻게 타야 되죠?
자,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절대 뛰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죠? 손으로 잡고 안전하게 가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에스카레이터를 탈 때 오른쪽에 붙어서 가야 되나요? 왼쪽에 붙어서 가야 되나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탔습니다. 근데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요. 이게 월드컵 때를 2002년 월드컵 때를 좀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혼잡하고 우리나라 지하철이 혼잡하고 근데 외국인도 많이 오니까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요. 급하게 가는 사람들을 위해 오른쪽에 서서 가는 자, 움직이지 않고 가는 사람은 오른쪽에 붙어서 가는 운동을 캠페인을 했어요. 급한 사람들에서 왼쪽에 걸어가거나 뛰어갈 수 있게 처음에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남았냐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기본적인 예의가 오른쪽에 서서 가는 사람 오른쪽에 급한 사람들을 위해 급한 사람들을 왼쪽에 걸어가는 근데 요즘 걸어가지도 않죠. 뛰어가죠. 그렇죠? 막상 시행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걷거나 뛰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 줄 타기 운동을 했더니 사고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줄 타기를 했더니 한쪽에만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금방금방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생각해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요. 두 줄로 가기 운동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서서 가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요, 안 바뀌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타면 어디로 타죠? 오른쪽에 다 붙어서 서서 가고 왼쪽에는 뛰어가거나 걸어갑니다. 근데 두 줄 서기 운동을 보고 그리고 홍보 영상도 있어요. 홍보 사진도 있고 그렇게 가다가 다친 사람들 이렇게 붕대 메고 이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어떤 걸 하냐면 왼쪽에 과감하게 딱 서서 움직이지 않고 왼쪽에 타고 갔어요. 그러면은 제 앞에는 아무도 없고 뒤에는 사람들이 막 늘어지겠죠. 뒷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대부분 욕합니다. 왜 여기 서 있냐고. 왜 여기 서 있냐고. 근데 거기선 설명이 필요 없어요. 두 줄 타기잖아요. 뭐 이런 말들 할 수가 없어요. 다 뒤에 있는 표정들이 왜 안 가? 라는 표정들로 있어요. 한번 그게 굳어지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꿋꿋하게 왼쪽에 서서 가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괜히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오른쪽에 그냥 서서 가세요. 근데 한번 인식된 사람들은 절대 깨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거기에 딱 박혀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히려 왼쪽에 서 있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뒷사람들처럼 제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두 줄 서기로 가려고 서 있는 건데 제가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욕을 하는 것처럼 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성전정화 사건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무화과나무로 갈 시간이 된 거죠. 자 성전정화를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지나가시면서 그때 그 무화과나무 있는 대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다시 볼게요.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자,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얕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날랐나이다. 자,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뭐 첫 번째는 이럴 수 있겠죠.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다. 그 나무꽃한테 저주한 것도 너무하신데 진짜로 말라 죽게 하셨구나.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다 열매 없고 말라 죽어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어야, 이 열매라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도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열매를 얻으려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아무리 모습을 찾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때가 아니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구원받을 때가 아니에요. 모습이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왜? 죄로 인해 타락했고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간은 다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죄가 있어서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가 필요한 거고 가을이 와야 되는데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그 때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앞으로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아까 율법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뒤져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옳게 되려고 했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냄새나는 짓을 하고. 바리새인의 첫 출발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시 운동을 일으켜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가 다 이렇다니까요. 자, 항상 정치를 봐도 그래서 정권이 바뀌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심판론 이렇게 나오고 전에 있던 정부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말하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저런 전에 했던 당이 했던 일들, 또 더러웠던 일들, 깨끗하지 못한 일들 하지 않고 마치 깨끗한 것처럼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여당이다, 야당이다, 무슨 당이다. 다 필요 없어요. 다 잘못들이 드러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롭게 하겠다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그 다음의 이야기, 이제 권위에 대한 건데, 먼저 이게 잘못 나왔네요. 자, 권위에 대한 것부터 보죠. 자, 네, 이 말씀인데요.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다시 성전에 오셨으니까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시 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되들은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자신들은 끝까지 알았어요. 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도움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도 구하지 않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도움을 잘 구하지 않는데
사람은 자존심이 있고 자기를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이 사람들은 어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득들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겐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로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가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백성 눈치 보고 자신들의 그 자존심, 그거 보고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려주지 않겠다. 어차피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포도원 비유까지 가는 건데요. 포도원 비유는 그런 왕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도원 비유. 여기서 먼저 알아두고 가면 좋으니까, 여기서 한 사람, 포도원 주인,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이에요. 뭐 세례 요한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농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제 통치자들을 뜻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유예요, 비유.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포도원이에요. 뭐 몇 명이 하는 포도원이 아니라 큰 포도원입니다. 우리나라 가보면은 포도 산지가 있죠. 영동, 뭐 김천, 뭐 이런 쪽이 다 포도밭인데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끝없이 포도가 밭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포도를 수확하고 뭐 포도주를 만드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포도원이죠. 근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나갔습니다. 맡긴 거죠,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를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어요. 왜요? 눈앞에 있는 게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안 보내요. 주인에게 안 줍니다, 돈을.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종을 인정하지 않는 건 왕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주인을.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또 종을 보내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뭐 농부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점점 이제 제사장들은 깨닫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곧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세월이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종은 종이니까 그랬다고 쳐도 내 아들, 나와 같은 내 아들을 존대할 거다 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서로 말하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어요. 성경에 라고 나왔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는데, 뭐 끝까지 하면 이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한 것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또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자, 요 말뜻을 봐야 돼요. 자, 먼저 포도원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깨닫지 못했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근데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냐? 이처럼 농부되기 죽임당한 것처럼 아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에 의해 죽음에 넘겨주시고 죽어서 그 구원을 이룰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음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 자체가 그 버린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어서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들, 사도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을 향한 위대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자, 오늘 말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더 깊고 자세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제가 일부러 가장 눈에 보이기 쉬운 구조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흐름대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고 그리고 뭐 또 동독의 성도들 수준이 높은 것은 일단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차근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가 이래요. 아까 봤던 구조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뭘 보여주시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자들의 결과. 뭐죠? 결국 온전할 수 없다. 결국 죄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죽음,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왕권에 대한 왕 권위에 대한 도전을 그래도 하는 거죠. 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율법주의자를 보여줍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포도원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완악한 인간과 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도 시작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되어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거기에 자기의 의가 들어가요. 자기 의가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 첫 번째,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무시하게 되겠죠. 딱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아, 난 이 정도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다 자기 의가 돼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내가 말씀을 매일 읽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근데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랑은 조금만 해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고 의가 돼요. 안 하던 거 한 번 하면 크게 느껴지고 헌금을 했던 거 이런 게 다 자기 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 전 저 사람들보다 좀 괜찮죠?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세워져요. 마치 저기 기도하는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뭘로 나타나냐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자기 의가 자꾸 들어오면 뭐가 있냐. 하나님, 저는 천국 가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께 물어보는 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해 갖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자기 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구원은 내 의로 할 수 없어요. 내 의로만 하면 어떻게 돼?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것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날 구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열매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때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겨울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의 때가 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그때 이루어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20년을 했어, 30년을 했어, 40년을 했어.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40년을 했어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50년을 했어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그것을 알려주세요. 구원받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눈을 떠라. 이제 보라. 우리들에게 마찬가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4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신 것이니까. 두 번째, 스스로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왕을 바라보도록, 내가 아닌 왕을 바라보도록. 세 번째, 율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똑같은 겁니다. 율법 형식, 교회에서 습관, 이거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정한 삶의 열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절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고요? 열매는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